2021년 5월 28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눈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보통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면 그 자리에 후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이기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신 수임료 역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재판에서조차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친분, 가까운 관계를 통해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이익이나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며 부당한 증언으로 악한 사람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에서 증언할 때 다수를 조차 왜곡된 증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하고 약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봐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다면 주인에게 끌어다 주고 이웃의 가축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면 일으켜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상이 원수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이라도 원수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나와 친하냐 안 친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옳고 그름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입니다. 재판장을 향해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에 사회적으로 강한 자, 높은 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자나 외국인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죄가 없는 자나 의로운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거짓 재판으로 악을 행치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바른 재판을 마음 먹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권력의 편에서 약자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시므로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돈과 뇌물로 인해 권력의 편에 서서 공정을 해치고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온갖 억압과 착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때 당했던 차별과 유린, 그리고 폭력과 압제에 희생당하며 하루하루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공평한 재판을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재판이나 분쟁을 통해 원수된 자들, 나그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특히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부의 재분배의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의 주인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땅 주인은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의 먹을 것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휴식해야 합니다. 특히 안식일은 가난한 소장농들과 종들에게 쉼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면서 종과 나그네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더 많은 소출을 원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인은 종들을 계속 노동으로 몰아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안식의 제도는 그러한 욕심을 멈추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복과 은혜가 수반되어 따라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힘들고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뇌물과 돈이 우리 사이를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늘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